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삶의 위협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 맞아요?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 근데 이게 일어나는 이유가 전쟁도 있고 국가 간의 경쟁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환경오염 문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난민들을 대하는 본국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뭐 폭행도 살인, 살해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나라를 세우고 서로 경쟁하고 이루고 시작한 이후로 전쟁이 멈췄던 때가 없어요. 가장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던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심하게 말해서 실감적으로 얘기할 때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유일한 세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유일한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가장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서부터 늘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는 전쟁, 전염병, 호환, 마마 이런 것들이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 그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건 군대 귀신 이야기이지만 그 앞서서 나오는 이야기는 풍랑이는 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연재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바다에는 늘 풍랑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심청이 데려다가 인당수에 빠뜨려서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사람을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는요, 이 갈릴리 바다가 말이 좋아서 바다라고 불리지, 이게 넓어서 바다라고 불리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 짠물이 아니고 단물입니다. 민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봤자 얼마나 일겠어요. 하지만 그 풍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말씀을 보면 거기 배에 탄 제자들이요, 웬만하면 다 마도로스, 어부 출신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출신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원데이 투데이 만난 게 아니라 살면서 맨날 만났고 그거와 싸우면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으로 풍랑이 거셌습니다. 24절 말씀.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어부 출신인 그들이 이런 풍랑은 우리도 감당 못하고, 우리가 어부들이 여러 명 있어도 이건 진짜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야 라고 하는 공포를 느낄 만큼의 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죠. 그런데 아직은, 그죠?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이러다가 고추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옥수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자연재해는요, 정말 심각하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41년 만에 가뭄, 무슨 41년 만에 폭염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41년 전에도 그런 폭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 꽤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 한 사람 하나당, 사람 한 명당 귀신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이 떼지어서 몰려서 들어가기도 하구나.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이 귀신을 내쫓아서 돼지떼에게 집어넣었더니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했다고 그러니까 최소 돼지들에게 한 마리씩의 귀신들만 들어가도 귀신이 총 몇 마리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군대의 특성상 개별 활동 안 하죠. 얘네들은 단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들어간 모양인데요. 근데 특이하게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도 죽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 머무르면서 힘이 장사였습니다. 막 그 쇠사슬로 몸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거쳐서 간 게 여기였다는 거예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이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일기예보가 있어서 풍랑이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알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올 것 같으면 태풍주의보, 경보 이러면서 배들을 다 정박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일기예보라는 게 없었지만 어부들은 그래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충 느낌이 쎄한데 오늘 바다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없었을까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 위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거기에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랑 만나서 둘이 대판 싸우면 회오리가 일어서 풍랑이 난다는데 예측하기가 어렵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지내던 그 어부들이라고 할지라도 풍랑이 일 거라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은 예측하기 어려워도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예측하기 어려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지라도 오늘 이 바다 건너야 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가신 곳이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굳이 제자들 모두의 생명을 걸고 풍랑을 건널 일이야? 이런 느낌들만 하죠. 이런 느낌들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거라사 지역은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목적지로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느낌적으로 잠깐 다른 데를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점으로 잠깐 들리셨다 이런 느낌이에요. 가는 길에 잠깐 들리셨다. 가는 길에.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거냐? 이 거라사 광인 고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갑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법원장 혹은 저 학교 교장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야이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42절 말씀,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그 긴박함이 느껴지는 곳은 야이로의 딸이에요. 긴박함이 느껴지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라도 가려고 했던 건 거기에 위급한 환자가 있어. 예수님이 정말 만나서 살려줘야 될, 고쳐줘야 될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거길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거라사 지역은 왜 들리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있었던 게 하루 이틀 아니고 야이로의 딸을 먼저 고치시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라사를 먼저 가셨다가 야이로에게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이 풍랑 만났지, 중간에 군대 귀신 사람 고쳤지, 게다가 또 야이로의 이야기를 직접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새치기예요. 그래갖고 또 지체돼. 그 사이에 딸이 죽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쭉 펼쳐지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살짝 보인다는 겁니다. 풍랑이는 모습, 우리가 죽음을 공포에 느끼고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당장 수술하지 못하고 지체되고 그러다가 미뤄지고 죽어가고
자기가 회당장이지만 법원장이고 이치대 학교 교장이고 유력한 정치인이고 이 지역 유지고 그럴지라도 자식의 딸의 죽음 앞에 무력해지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멸관 다를 거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랬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은요, 에덴 자체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 기쁨은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의 모습과 같아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재해도 없는 세상. 그런 좋은 곳이었죠. 어차피 첫 비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 처음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뭐 비 많이 와서 고통스러운 상황도 아니었고, 뭐 농사를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많았고,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짐승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하나님은 에덴도 좋은데 에덴 한복판에다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그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 안에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았겠죠. 별 어려움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 죽어가는 질병, 그리고 귀신들의 판치는 세상, 이런 거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수시로 내려와 아담과 거닐던 곳이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인재가 임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귀신이 설 자리가 없고 자연이 반란을 일으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다양한 문제들이 인간의 소외가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해가 생기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애 하나 낳으려면 해산의 고통이 크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며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이 세상이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세상, 창조된 세계가 흐트러져 버린 그 질서가 깨어지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풍랑 일고 귀신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틀어진 질서들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자연재해가 없고 귀신이 판치지 못하며 죽음의 위협이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아닐까?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를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감각적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풍랑을 말 한마디로 제어할 수 있고, 심지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치겠다고 예수님이 작두 타시진 않았잖아요. 막 북치고 있는데 작두 위에 올라가고 막 작두 알죠? 그 날카로운 칼 위에서 칼춤 추고 막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뭐로 하셨냐면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달리다고 말 한마디로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계셨더라면 무수히 많은
질병들, 자연재해들, 고통들이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주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때는 처음 왔을 때랑 달라서 그때는 내가 진짜 사람의 연약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통치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할 건데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즉 주님이 살아계실 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는 갈릴리 바다뿐만 아니라 오대양이 전부 다 안정을 취하고 풍랑이 없고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또 단편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 태풍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태풍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태풍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안 일어나면 더 큰 문제 생겨요. 대류, 그 기류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일어날 때 적당히 섞어줘야 돼요. 이렇게 흩어줘야 되고. 태풍이 일어나야지만 되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태풍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대류가 이제 자연순환을 하면서 훨씬 더 깨끗한 공기가 뭐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한 얘기겠죠. 그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쳐가던 것, 귀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 돈에 미쳐가고 있어요. 본문에 돈에 미친 사람들 나오는데 돈에 미쳐가고 있고 또 자기 욕심에 미쳐가고 있고 그래서 가족을 소외시키고 친구를 소외시키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극복되어지고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걸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 증거를 봤잖아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증거잖아요. 오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그것이 주님이 다시 통치하시게 되면, 영원히 통치하게 되면 모든 지역, 전 지역에 모든 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문제는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라사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죠.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맹인을 고치셨는데,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셨는데, 그때 당시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만 한 명 있었을까요? 실로암에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그 숫자가 많을 것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하는 것엔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과 은혜.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가 있죠. 그 선택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선택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으니 그 예비된 곳을 오늘 본문에서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찾아주세요. 정답입니다. 무적행.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우물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공간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심판자의 모습.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누구는 무적행으로, 누구는 당신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누구를 무적행에 보내고 누구를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적행으로, 멀쩡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가장 보편적인 생각이죠. 나쁜 사람은 무적행으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적행으로, 부자들은 천국으로, 약한 사람들은 무적행으로, 강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보편적인 생각.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갔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으니 천국에 갈 것이다. 약한 자는 죽여버리고 강한 자만 살린다. 그게 스파르타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이로 같은 회당장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가에 살면서 군대에 귀신 들려갖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가시죠. 도리어 그 사람이 병을 낫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37절 말씀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즐거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돼지다가 몰살했잖아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작심하고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 다 고치면 그 지역에 돼지가 씨가 남을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라사 지역에 한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머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쳤다간 우리 산업 다 망하니까 그 전에 예수님 쫓아내야겠죠. 그건 진짜일지 아닌지 몰라요. 내피셜이에요. 그런 생각인데,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어쩌지 못해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렸던 이 사람, 보통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라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몰빵돼 있어갖고 엄청나게 제어할 수 없는 힘을 누리고 있었던 그 사람을 고쳐줬다. 그것도 칼춤 쳐서 고친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고쳐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과 대화를 하고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라고 애원하는 그런 예수님이면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들 눈에 그게 사람으로 보일까요? 신으로 보일까요? 그 신입니다. 신. 그들의 눈엔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바다에게, 풍랑이는 바다에게 명령해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앞엔 기본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물려받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수풀에 몸을 숨겼던 그 두려움이 우리 DNA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져서 여전히 전 세대를 통틀어 다 신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 앞에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죠. 결국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부정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들이여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뭐라고 요구하게 되냐면 귀신들처럼 무적행에는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사는, 차라리 그 삶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심판하셔서 귀신 들린 자 자체를 무적행에 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를 도리어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편에 명확하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 신적인 능력 앞에 심판자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여러분 제가 서론을 내가 낸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거라사 지역에 머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야이로 급해요 지금. 야이로의 딸 죽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니네들이 붙잡아도 거기 안 있을 건데 떠나가시기를 구하게끔 만들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자본주의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 당연히 돼지 치지 않습니다. 돼지 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헬라 문명과 무역 교류를 하는데 헬라 문명에서 돼지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들키게, 그거를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배가 닿아서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곳에다 무덤을 만들어 놨고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파수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해라.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신 거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셔야 되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서 내 마음을 열어 주여 주님 모시오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고 두드리셨고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뜻,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누군가는 무적행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주여, 그분이 주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돈이 많냐, 적냐, 강하냐, 약하냐, 부자냐, 아니 똑같은 얘기 나오네. 권력이 있냐, 없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좋냐, 나쁘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냐, 안 했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조금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분을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면, 그분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입니다. 그분의 선택에는 돈의 유무, 건강의 유무, 지식의 유무, 선함의 유무, 믿음의 유무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으며 심지어 앞서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시잖아요. 그런 그들에게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셔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말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선택하신다면,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이 아니라 선발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LG에 취직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삼성에 취직할 사람 있습니까? 막말로 기아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좀 웃었지, 나한테 이러고. 우리는 테스트해서 선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 그 비스무리한 것에도 못 미치는 기업 회사조차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런 선발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만세전에 당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누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를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이전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자들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찬양을 부르지도 못해요. 다양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 감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다양한 감동들이, 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고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풍랑이 없어지고 귀신이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는 그곳에, 죽음을 통해서 가족들과 이별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아우성 칠 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거 있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나라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정리하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예수님의 군대 귀신을 내쫓았다. 군대 귀신을 바다에 그냥 확 빠뜨려 죽여버렸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큰 일, 사람들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더라, 그 일을? 아이, 대답을 안 해주면 설교를 어떻게 끝내냐고, 내가. 예수님이 그 일을 칼춤 쳐서 했다? 말씀 한마디로 했다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였죠? 말로 때우는 거지. 돈 언제 갚을 거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갖고 끝날 것 같으면 최고죠. 예수님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말 한마디로 행하셨어요.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말 한마디로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정도면 엄청나게 퍼펙트하고 보증되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 사람이 나가서 전파하도록 명령받았어요. 경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곳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한 경험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지구 반대편에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구나. 오직 선택과 은혜로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 감격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전파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입이 근질근질. 힘들지. 세상이 원래 그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 주님 믿자. 우리 예배 드리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들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지라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왠지 모르는 설레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풍랑이 있는 세상이지만 귀신이 판치고 자본주의가 판치고 그리고 질병이 판치고 죽음이 위협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설레임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대를,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품은 자들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이 결코 2000년 전의 삶과 비교해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훨씬 삶이 편리해진 건 맞지만 평안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심해 그들의 때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박탈감에 인간성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풍랑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구 멸망을 고려해야 될 만큼 큰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핵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